여러분, 제자훈련을 통해 가지고 유명해진 서울에 아주 큰 교회가 있고요. 또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하는 교회들이 들어있지만 한때는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서울의 아주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이 자기 후배 목사님에게 털어놓은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오랫동안 헌금을 기수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는 직업도 시원치 않고 돈벌이도 시원치 않은데 언젠가 아주 큰 집을 사더랍니다. 무슨 비결이 있나 했더니 알아보니까 수년 동안 교회 헌금을 빼돌려서 집을 샀더래요. 그 집사님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범적으로 제자 훈련을 잘 받은 분이랍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잘 받아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새벽기도에 갔다 오다가 길 옆에 슈퍼에서 우유를 훔치다가 잡혀서 경찰서에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분은 교회에 억대 헌금을 한 분이라서 경찰에 선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창피한 일이죠. 여러분, 요즘 지금은 조금 뜸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렇고 아주 한국 교회가 교회마다 제자훈련, 알파코스, G12, 셀 목회, 목사님들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교회마다 그런 프로그램을 한두 개 안 하는 교회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파서 하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초대교회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만으로도 우리의 선조들은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역력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은 숫자로도 온갖 박해가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도 그들은 이기고 신앙인답게 살아왔습니다.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에서는요, 미국에서 수입되는 그 많은 프로그램들, 영성훈련, 그 많은 제자훈련을 시켰음에도 어째서 TV에서 교회를 욕하는 소리가 그렇게도 크게 들려온다는 말입니까? 정말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예배는 아직 소홀히 되고요, 외국서 가끔씩 선교 여행을 가서 이제 선교지에 가서 보면요, 저들은 예배를 막 2시간 3시간씩 드려요. 얼마나 진지하게 드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와서 여기 출석 체크하고 하면 이것이 예배인 줄 알지만 우리 개개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는 즉석에서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절규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결석하지 않으려고요, 은혜스러운 예배 분위기에 도취되려고, 감격에 빠지려고요. 찬송은 왜 부릅니까? 찬양의 은혜 받으려고, 마음껏 찬양 불러서 마음이 시원해지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노래방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실컷 부르고 나면 스트레스 풀립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죄 지은 자식인 인간이 오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절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내가 즐겁고 유익하고 스트레스 풀려고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는 신앙과 삶이 살아나고, 예배를 잘못 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고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요, 영과 혼과 유기체를 이루어서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이 기쁘고 맑고 평안하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젠 맑고 평안하고 또한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 육체는 건강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가 건강하다고 해서 영혼이 평안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영과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려지고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만나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복을 받았고,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불로 응답하시고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곳에 이젠 가뭄의 비를 내리셨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나 엘리야의 제단은 쉽고 즐거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는 필수적으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식이나. 그런데 그 시절에도 의미 없는 제물은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큰 것 소나 양을 드리면 좋아하고 비둘기나 곡식을 드리면 싫어하고, 이게 아니라 그 물질의 크고 작음에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지 아니한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런 걸 내가 받겠느냐? 책망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는 싫으니까 다시는 제물을 가지고 오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러나 반면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은 항상 찾으셨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필수 조건을 갖추고, 그것은 믿음과 감사죠. 믿음과 감사가 전제된 이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 예배인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빼놓고는 예배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날이 따로 하나 있잖아요.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을 바로 지키지 못하면 예배를 바로 드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 교단마다 헌법, 헌장이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헌법이라고 하고 우리 성결교에서는 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단을 지키는 법이죠. 교단 내의 법규. 이 법규가 보편적으로 6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6가지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보십시오. 첫째는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날을, 주일이죠, 거룩히 함에 구애가 없게 하라. 두 번째, 이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회집이나 개체로 예배하는 일에 힘씀이 오르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밖에 다른 사무와 육적인 쾌락의 일을 폐지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지함이 옳다. 네 번째, 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나 혹 가족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저희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 복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함으로 공동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하라. 다섯 번째는 개일 때부터 일신단합함으로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옳고, 마지막 축복기도 할 때까지 특별한 연구 없이는 출입함이 옳지 않다. 교회에서 들락날락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은 기도와 영적 서적을 읽되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종교상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고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 은혜로운 일에 함께 동참함이 옳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이 주일 성수의 예배나 하나님께 예배가 너무 자유로워졌습니다. 인간 이주로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주로 맞춰져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중심적인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제물이 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과 이 모든 것을 전제하고 예고하는 그런 표현의 예배였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인식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초대교회 예배는 짐승의 피가 사라졌습니다. 누구나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의 피죠. 그래서 성경은 피로 얽혀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빨래를 짜면 물이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면 짐승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친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모든 순서의 핵심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고요. 예배가 죽으면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친밀해지고 기도도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도 내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임재하심을 믿고 찬송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젠 일부 교회들이요, 참 안타까운 것이 이 교회들이 성가대의 질을 높이겠다고 돈을 주고 성악가들을 삽니다. 또 돈을 주고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삽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만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가대의 음악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누가 찬송을 듣는 장본인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찬송은 우리가 드리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하나가 찬송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중심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금식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권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함께 계신다는 체험하는 것, 이것이 곧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어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은 성도가 예배할 때에 거기와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개개인의 고백이 되어야지, 내가 그 틈에 끼었다고 하나님은 같이 휩싸여서 함께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계신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어떤 권사님이 신방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성가대에 참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 그러해요. 요즘 어느 교회들을 보면요, 성가대석이 거의 없어요. 또 거의가 아니라 일부 교회들을 보면 성가대석이 없어요. 그리고 성가대 시간이, 찬양 시간이 되면 앞에 나와서 쭉 서서 그냥 찬양하고 들어갑니다. 이건 성가대에 대한 관심이 별로, 그 목회자의 중심에 성가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성가대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여러분에게도 누차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는 생생한 체험을 했습니다. 한 40년 전에요. 전도사 시절 때에. 이젠 그 서울의 구로동에 있는 어느 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젠 종을 치고 지금부터 하나님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성가대에서 첫송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이 쫙 나오는데 저는 제일 뒷자리에서 눈을 감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쫙 열리는데 성가대 위로 천사들이 꽉 둘러서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비춰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썩어 빠진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면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에게 진지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끼리 모였으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나 위주로 남이야 뭐라든 간에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앞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심을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그분 앞에 경건하게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합니다. 자기를 지으시고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뉴에이지 운동은요, 하나님 시대가 20세기와 더불어서 이미 끝났고 새로운 인간 중심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에서 멀리 떠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밀어내고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자기들의 편리와 취향을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결과로 예배는 드리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는 경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임마누엘이시고 우리의 삶의 정황을 따라 인도하시는 다정다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인간의 취향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로 드려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예배가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기 와서 어떤 분이 예전에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다, 아니죠.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자체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배하기 전에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의 결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하고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도 정상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물을 드리는 중이라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중단하고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가 바른 예배의 자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초청했습니다. 흔하지 않는 일이죠. 보통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고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자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죠. 주님은 기꺼이 그 집에 가셨습니다. 아시면서도 가셨어요. 그런데 그 행렬에 그 동네에서 생활이 난잡한 창기와 같은 여자 하나가 끼어들어가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자꾸 흐느껴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자기의 긴 머리털을 풀어서 그것으로 수건 삼아 예수님의 발을 닦고는 아주 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자, 그래서 바리새인이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향해서 혼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만약 선지자였더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여자인 줄을 알고 저 짓을 못하게 할 텐데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1부 예배 때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시몬아, 내게 질문 하나 하자. 한 부자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다. 둘 다 사정이 딱한 것을 알고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면 둘 중에 누가 더 고마웠겠느냐?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겠지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저 여자를 봐라.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돌려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참 예배자의 태도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거룩하게 살았다, 교만하게 머리 뻣뻣하게 나는 이만큼 드렸다, 이게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내 자신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젠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대접한 것이 아니었기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책망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께 밥 한 그릇 대접하고서 자기 체면을 세우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그는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는 체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젠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주님, 언제 우리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배고파 헐벗고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 언제 우리가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변명하고 고백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손님이 오면 반갑게 볼에 입을 맞추어서 인사를 했고, 그때 당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볼에 입을 맞추어서 인사했고, 대문간에서 종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은 당연한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표현을 하게 되어 있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체면 차례로 또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기 전에 준비하는 그 자체부터서 예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냥 나왔다 앉았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아닙니다. 옷차림도 함부로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그 중심 속에 내 옷차림 하나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은, 옛날에는 여러분 옷이 많이 헤어지고 떨어지고 뭐 더럽고 하니까 빨아서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나온다고 하지만, 요즘은 옷들이 좋으니까 뭐, 그러나 여러분, 그 옷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내가 입는 옷 속에 정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저는 이젠 옷을 새로 사면 교회부터 제일 먼저 입고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 저 외투를 하나 사달라고 집사람한테 부탁을 했더니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입고 나오려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물어봤더니 저 옷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외투들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잘한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옷 입는 거 하나가부터 하나님께 나올 때는 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샌들 끌고 하나님께 재질 끌고 나오고, 시간은 항상 늦고,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내게 있어서의 주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난다는 의식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고, 내가 대상하는 하나님이 내 친구입니까? 때로는 친구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주님을 대할 때에 그분은 나의,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상하 간에 이젠 서로 뭐 말도 놓고 장난도 치고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럴 수 있어도 아랫사람은 언제나 깍듯이 예의를 갖춰야 되죠. 이것이 바른 예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도 하시고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언제나 갖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체면치레로 하는, 또는 자기 욕심에 끌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차림도, 또한 의식도, 생각도.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관찰자, 비판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정말 선지자일까? 선지자가 아니로구나. 저 여자도 몰라본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창기와 같은 여자인데, 그 여자를 몰라보고 저 여자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이젠 머리털로 발을 씻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니 그냥 좋아할 뿐이다 하면서 비판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주님을 모시면서 했던 생각의 전부입니다. 오늘 또 관찰자, 비판자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생명의 주인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러 옵니다. 누가 나에게 친절하게 하나 안 하나,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나 못하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 저 사람의 옷차림은 저게 뭐야, 이렇게 관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찰해서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저는 이 1월 첫 주일에 1월달 한 달을요, 좀 냉철하게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믿음으로 제대로 섬기자 하는 의도에서, 첫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11조, 세 번째는 예배, 이렇게 1월달을 말씀을 준비해서 좀 예리하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마는, 그에 비해서 본문의 여인은 부정하고 엄란한 일을 했던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여기에서 행실로 본다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잘 살았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남들에게 보이려고 밖에 나와서 나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자랑하죠.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해요. 하고 저들은 안식일도 잘 지키고요, 다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살아가는 삶이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바로 살기 원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창기 같은 여자를 예수님은 훨씬 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향유, 이 향은요 로마의 기부인들이 낚았고 또 이젠 이것은 아주 진열해놓고 과시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이 향유라고 합니다. 고가품이라고 해요. 엄청난 고가품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 한 번에 깨뜨려서 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쏟아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서 자기 머리털로 수건 삼아 문지르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니까 좋아서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중심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여인은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토로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감추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봐두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솔직하게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건 본인이 알게 돼요. 내가 진심으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나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우며 감사와 감격이 넘쳐 오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그저 와서 출석 체크하고 가는 정도라면 그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와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저는 찬양 가운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여러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에 진정한 그 하나님의 평안이 쫙 임할 때에 그 기쁨과 그 느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드렸다고 하나, 가인처럼 하나님께 나는 제사를 최대한으로 드렸다고 하나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의 최선을 다해 주 앞에 드릴 뿐입니다 하는 드리는 예배가, 사람들은 저런 예배를 받으실까? 이렇게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네 예배를 받았노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